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일생 전체가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은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하고, 남들이 직장생활 하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합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 의미 있는 삶은 결코 아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년은 아주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한 코치의 눈에 띄면서 그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고뭉치에서 일약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삶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유명한 코치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변화시킬 누군가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7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5세 동안 살아오면서까지 아무런 방향도 없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그냥 이 세상에 허무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런 과거의 지난 생활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75세 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이 세상에서 아무런 낙이 없던 그에게, 소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평범하게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양치는 자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삶의 분류에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선별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밤이 있었고 낮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목적이나 방향 없이 무작정 살아온 세월은 아브라함에게 밤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대해서 성경은 긴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하란이라는 곳에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르라는 그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어디에 오게 됩니까? 하란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와 함께 완전히 가정을 옮겼던 것이 하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자, 거기에 이제 완전한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미 우르를 떠나 하란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아브라함은 하란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스데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오기까지는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이후의 삶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을 아셨고 또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여기 이제 하란까지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은 바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순간부터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거기서 섬기던 우상을 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냥 옮겨진 것이 아니에요. 하란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말씀이 그를 붙들기 전까지는 그는 닥치는 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 알기는 알았지만 그냥 그렇게 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닥치는 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이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열심히 살고 있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그는 알지 못할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고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방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중요한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난 오늘에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몰랐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행,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방황,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진짜 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입니다. 그 말씀에 붙들릴 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붙들고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엉뚱한 길로 데려가시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이미 의미 있는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전부 영혼의 밤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겪으면 영혼의 밤이 이루어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영혼의 아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진짜 영혼의 아침은 언제 올까요? 그것은 갑자기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는지 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노력을 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잘 안 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제들을 전부 내 삶의 어떤 목표들을 전부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 어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한 사람은 영혼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숨을 쉬지 못하고 눈물이 강처럼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한마디와 같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어디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 사랑과 네 가족을 떠나라, 네 아비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면서 살아온 이 세상 방식,
이 세상 방식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거나 기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 안에 그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신앙은 이 세상이 나에게 준 모든 혜택, 모든 자격, 모든 인간관계를 떠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생각의 기초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고 우리에게 내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썩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고 있는 이상,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의지하고 있는 이상 결코 하나님과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너희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어른이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말씀의 이 세계 안에서 어린아이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가 되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알 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가질 만큼 나는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모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세상에서 종교적인 지식을 더 배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려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막혀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큰 업적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 그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오늘 에레미야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명철하다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과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믿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 얻는 능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명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75세라는 나이에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해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은 썩었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돈도 명예도 생활의 안정도 이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생활로 점점 더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의 빛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썩었고 철저하게 교만하고 엄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그냥 사용하다가 간다는 이 물질 개념을 우리는 갖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 욕심에 자꾸 이끌려 하나님은 없고 내 삶에 어쩌면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쩌면은 이 일을 내가 해결하며 갈까, 이 고생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삶이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불안정한 삶을 택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냥 신을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얻는 기쁨, 이 세상의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썩은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서 흘러나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강물이 썩은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 흘러서 고였기 때문이죠. 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썩은 것들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흘러나왔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의 욕심이, 이성의 자랑이 그렇게 만연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쉴 새 없이 썩은 물이 인간 속에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내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처럼 완전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의 특별한 지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나라를 이을 것이고 복의 권원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에서 나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고깃국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귀한 복이 있다면 뭡니까? 왕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감옥에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거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특권과 모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복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손의 복과 여러 복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함께하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 하나님이신 줄 알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하나님 말씀 안에 가둬버렸고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이 그 한 사람에게 제한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요, 모험이에요. 모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그저 무식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재산이 많습니까?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먹는 사람처럼 그런 심령으로 살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활용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루의 생명을 잘 유지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돈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는 일마다 만지는 일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 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는데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응?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버릴 것은 버렸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면 그냥 꾸벅꾸벅 가면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의 하나님이 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시고 이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 중에 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자신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서 잘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안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듯이 여러분은 복의 권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찌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아무리 살펴도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그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 주세요, 이런 것 주세요. 그러나 굉장히 급한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30년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큰 기대를 지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자, 가나안 사람들은 잎이 푸른 나무를 아주 신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날씨가 더운 이 지역에는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그의 신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모래라는 말에는 선생 또는 예언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모래상수리 나무는 그곳의 지명일 수도 있지만은 예언을 하는 신성한 나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나무. 가나안 땅은 하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위험한 떠내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기가 바로 내가 네게 줄 땅이다. 너는 제대로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블레셋 쪽으로 계속 내려가죠. 왜 남쪽으로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하나님의 주신 땅 같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벌하고 거칠고 이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블레셋을 지나서 다른 강야를 통해 가지고 애굽까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하루아침에 막 내려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죠? 습관을 좀 버리려고 그러는데 습관이 안 고쳐지죠. 안 변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결점은 빨리 보고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때마다 그래 나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십 년에 걸쳐 우리를 설득하고요, 위로하고요, 사랑하시면서 조금씩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초반전에 알았습니다.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부터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언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하여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끄는 그때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평범한 삶은 위대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을 고집을 꺾어버리고 교만을 꺾어버리고 아집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학벌,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는 재산, 건강,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방식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삶의 허무함이 자꾸만 다가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그런 것들에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만 내동댕이 치라는 건 아니에요.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고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새로운 삶이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욕심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버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대리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내 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의 권원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말씀 안에 늘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믿어온 연수, 직분 같은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말씀 안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이 불안정할까 봐 두려워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길을 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안정되게 살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 그런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면 여러분들의 길이 열려집니다.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발걸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10걸음, 1000걸음, 10,000걸음 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그들의 1000걸음보다 나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의 권원이 되는 이 기적의 삶이 이 땅에서 불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권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기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지금부터 출발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듯이 그의 대를 이루었듯이 서서히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 많고 이 세상에 욕심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복의 권원으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이 땅에서 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믿음 저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